할렐루야. 네. 어떤 의과대학 교수가 인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아주 심한 유행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폐결핵을 앓고 있어가지고 아주 컨디션이 좋지가 않고 정말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그러나 아주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부인은 이미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조차도 어머니 병에 그 폐가 안 좋다 보니까 감염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꾸 말라가고 있고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덜컥 두 번째 애를 뵙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인이 두 번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여러분은 의사로서 산모를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고 어떤 권면을 산모에게 그리고 그 남편에게 하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대답을 했습니다. 교수님, 볼 것도 없지요 뭐. 그렇다면 낙태 수술을 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교수는 대답을 합니다. 자네는 금방 위대한 대음악가 베토벤을 죽였네. 환희의 송가를 짓고 운명고양곡을 작곡한 위대한 악성 베토벤이 바로 그 두 번째 아들이고 그는 그런 상황 가운데 태어났다네 하는 대답을 합니다. 원래 베토벤은 형제가 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은 죽고 그리고 동생 둘만 살아남고 나머지 전부 4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토벤 자신도 폐가 안 좋아가지고 55세 폐렴으로 죽게 되는 그러한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토벤이 태어난 마을이 독일의 본이었습니다. 본에서 태어났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보면은 본에 여러분 혹시 가보신지는 계시겠지만 베토벤 하우스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본 슈트라센 20번지라고 그 박물관으로 태어난 생가가를 박물관을 만들어놨는데 그 동네의 모든 부인들이 와서 그 아이를 지우라고 그렇게 그 엄마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엄마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나는 이 생명을 없앨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낳을 것입니다. 그녀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토벤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위대한 희망, 포기하지 않는 희망이 마침내 위대한 사람을 태어나게끔 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다. 우리는 지금 가장 큰 위기가 어찌 보면 전쟁 위기, 핵전쟁 위기, 이런 것이 대환난처럼 보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심한 것이 환경 위기입니다. 환경 위기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막 지금 이번 주 수요일부터 여기도 아주 그냥 히트 웨이브가 와가지고 우리 뉴욕 지역도 그 체감 온도 100도 이상씩 되고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데스밸리 있죠? 저 캘리포니아 데스밸리 가면은 120도, 130도 됩니다. 120도, 130도면 뭐냐면 본네트에다 계란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냥 바로 프라이가 되는 그런 온도입니다. 그런 온도 가운데 있어가지고 한국에는 물난리가 나가지고 수십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중서부에도 홍수가 나서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온 세계 도처에서 이렇고 엘니뇨, 라니냐 할 것 없이 아주 복잡한 기후 얘기가 매일 뉴스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여러 가지 위기와 조건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말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뒤에 에어컨을 꺼주면 제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덥지 않죠? 덥지 않으니까 꺼주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참으시면 제가 짧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말입니다. 절대로 이러한 조건들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경제, 정치, 전쟁, 환경이 세상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희망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희망이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짐 리브스라는 옛날 가수를 참 좋아했어요.
종하면서 아주 그 헤비, 아주 그 목소리도 아주 두껍죠. 그런 분이 Whispering Hope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희망의 속삭임이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거룩한 천사의 음성, 들어보셨죠? 내 길을 두드리네 부드럽게 속삭이는 앞날의 그 언약을.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 지나가고 폭풍 후 개이면은 동력의 광명의 햇빛 눈부시게 비치네. 그 다음에 후렴이 영어로 나옵니다. Whispering hope, oh how welcome thy voices, making my heart in its sorrow rejoice. 아무리 슬픔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네 하는 Whispering Hope, 희망의 속삭임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소망이고 주님께서 주신 소망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초대 때, 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전혀 희망이 보이질 않았어요. 로마 제국의 횡포는 나날이 그 강도를 더해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했어요. 그 아주 교권주의가 아주 횡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교권주의가 너무나도 심각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영혼의 불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바로 그 시대의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는 그 찬양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그때 온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이 시대의 우리의 희망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그 희망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을 때 우리 교회는 다시 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어떤 것이 전도냐? 바로 이러한 희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런 전도를 세워야 합니다. 이런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면요, 전도 세미나가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뭘 전도는 이렇게 하십시오. 나가서 누구 만나면 뭐 이렇게 하고, 당신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당신 천국 갈 소망이 있습니까? 이런 걸 물을 필요도 없어요. 살아계신 소망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소망이 내 가운데 있으니까 저절로 전하고 싶어지고 저절로 그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온전하게 그 소망이 되고 전도가 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전도는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그냥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찬양을 하고 싶었던 그 찬양인데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할 수가 없었던 게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 김준곤 우리 목사님이 작시하신 곡이에요. 정말 그 곡을 들으면은 여러분 나갈 때, 예배 끝나고 나갈 때 그 곡이 꼭 이렇게 들려집니다. 들으면은 가슴이 뜨거워져요. 왜? 우리 민족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하는 그 찬양입니다. 바로 그냥 바람처럼 성령이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임해서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방방곡곡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소망을 전할 것이냐, 오늘 본문 통해서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치유하시는 은혜의 소망입니다. 오늘 15절 16절 오늘 본문 말씀 아니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치유가 저절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어땠습니까? 도저히 변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심령이 치유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돈은 많았어요. 텍스 컬렉터니까 돈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의 열등감이 가득 차 있었어요. 주이시면서 주이시의 돈을 뜯어가지고 로마군에게 주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삭개오는 인생이 참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도저히 변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치유된 겁니다. 우물가의 여인 마찬가지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죠. 그 인생 자체가 뒤죽박죽했지 않습니까? 자포자기한 인생이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누구에게 의원이 필요합니까? 바로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었어요.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소설책도 많이 읽었습니다만, 소설책을 읽은 중에 블란서의 작가 가운데 모파상의 글을 많이 읽었습니다.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도 그렇고 단편집을 굉장히 제가 좋아했어요. 근데 모파상이라는 작가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한국 드라마 작가 중에서 여러분 혹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김은숙 작가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뭔가 썼다 하면은 그냥 드라마가 그냥 넷플릭스에서 넘버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아주 뭐라 그러죠? 아주 탑 작가입니다. 김은숙 작가예요. 그래서 김은숙 작가는 한 번 뭘 쓰면은 그냥 20억, 30억, 요즘엔 50억씩 준대요. 작품 하나 쓰면 50억을 받으니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럴 정도의 사람인데 그 당시에 불란서의 모파상이라는 작가가 똑같았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20대 때 너무나 돈이 많아가지고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지중해에 큰 별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트도 있고요, 뭐도 있고 부와 명예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1890여 년에는 근데 여자 할 것 없이 아주 바람둥이였고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1892년에 그의 일기에 뭐라고 쓰냐, 더 이상 내가 살아야 할 의미가 없다고 썼어요. 살아야 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리에 자살 시도를 하다가 파리에 정신병원에 수감돼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42세 때 삶을 마칩니다. 그렇게 유명한 작가가 42살에 죽어요. 근데 그가 마지막 할 때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여러분, 정말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까? 이런 모파상 같은, 전 모파상을 참 좋아했다 보니까 그 상황을 읽고 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모파상을 내 동시대 사람이면 전 찾아가고 싶었어요. 제가 좀 엉뚱한 사람이다 보니까 찾아가서 그 사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었었어요. 그럴 정도면 누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는 것이 전도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브루클린 태버나클,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교회, 또 타임스퀘어 처치, 한 번이면 다 가볼 만한 그런 교회들 전부 다 어떤 교회였어요? 다 그런 사람들 만나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창립된 교회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불광동에서 산동네에서 시작했던 그런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최자실 목사님, 또 이런 사람들 무언가 이루려고 한다면은 그만큼 다른 것이 희생돼야 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rewarding experience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교회가 되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한 자 우리 가운데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러면 초청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강력한 치유의 복음이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넘쳐야지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전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나가서 그냥 내가 어떻게 배운 것 갖고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마음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치유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는 전도사 때 대학생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브루클린 칼리지에도 가서 캠퍼스 미니스트리도 했고요. 대학생들의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대학생 사역하다가 일리노이의 얼바나 샴페인에서 대학에서 대학생들이 3만 명, 3만 5천 명이 모였어요. 운집했어요. 그런 집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교회 버스를 밴을 제가 직접 몰았습니다. 몰고 애들을 싣고 그냥 짐도 없이 15명 가득가득 채우고 실었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여기서 1박 2일로 갔어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하는데 한 30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드라이브에서 갔습니다. 드라이브에서 가서 거기서 참여해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그때 홍콩과 태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그 홍등가의 실정을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트랜스젠더들 성 전환한 분들, 그리고 그 다음에 휴먼 트래피킹, 아주 어린애들이 그 6살, 7살 되는 애들이 몸 파는 애들, 그 다음에 그 남자 호모섹슈얼 하는 사람들이 그 남자들한테, 성도착증 환자들한테 몸을 파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을 증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They don't have any hope,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이걸 보여주면서 정말로 이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해줄 자 있습니까? 하는데 200명이 손을 들더라고요. 200명이 손을 들고, 몇 명인지 시어받치면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 애들이 나한테 한 200명 정도가 앞으로 나왔어요.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니까 200명 정도가 나왔는데, 저도 나갔고 제가 데리고 갔던 대학생 중에 몇 명이 같이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뭘 줘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 백인 여자애가 딱 나오면서 얘기를 해요. 선교사님의 이 보고를 들으면서는 자기는 가슴이 미어졌대요. 눈물이 앞을 가려서 도대체가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가슴이 답답했대요. 그러면서 뭐라면 I have hope in my heart. I have hope of Jesus Christ. All I have is hope of Jesus Christ.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이것뿐이 없는데 이것만 전하고자 나는 가고 싶대요. 그러면서 우리와 같은 박수와 함께 거기서 세워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같이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YM의 예수전도단 훈련을 받는데, 중국 현지에 이제 다 훈련 받고 하면 그다음에 이제 필드 트립이라고 그러고 나가죠. 미션 트립을 나갑니다. 중국을 갔어요. 중국 현지에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 하냐면 완행열차 있잖아요. 완행열차를 타고 이제 난주에서 어디로 가는 이런 열차였습니다. 그 중국 완행열차를 타면요, 어떠냐면은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에 이게 뭐죠? 이 문이 없습니다. 화장실에 이게 문을 닫고 볼일을 봐야 되는데 문이 없어요. 그걸 뜯어서 없는 건지 아예 없는 건지 모르지만 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런 대로 저기 하는데, 여자들은 정말로 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20시간, 30시간 이렇게 가는데도 아무것도 안 먹어요. 혹시나 화장실 갈까봐. 화장실 가면 거기서 어떻게, 이게 다 쭈그리고 왔는 데인데. 그러니까 그걸 못한 거예요. 근데 백인 여자애가, 그 중에 백인 여자애가 너무너무 참을 수가 없으니까, 막 참을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어서 거길 간 거예요. 거길 쭈그리고 앉은 거예요. 문이 없는데. 그런데 그 완행열차에 탔던 중국 사람들 10몇 명이 그 앞에서 그걸 지켜본 거예요. 자기가 화장실에서 이 볼일을 보고 있는데 대여섯 명, 10명 되는 중국 사람들이 킬킬대면서 휘으면서 아무 얼굴도 무표정한 모습으로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당황하고 너무너무 창피하니까 막 거기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볼일을 빨리 보고 돌아와서 계속 자리에서 우니까 같이 갔던 팀들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무슨 일 있었냐고 막 얘기를 하니까 What's the matter? 하니까 얘가 대답을 못한 거예요. 대답을. 그러면서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그래 체험을 했다고 하면서 이 민족은 소망 없는 민족이라고,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가 선교사로 헌신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소망이라는 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그걸 감당하게끔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소망입니다. 희망을 상실한 자는 무기력증에 시달리고요, 열등감에 시달리고요, 좌절감에 시달려서 자신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있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처를 주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서 감싸 안으면은 사람들은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픈 사람 나오십시오.
기도가 필요한 사람 나오십시오. 초청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초청하시면은. 그리고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그런, 그리고 끝까지 남아있는 유행과 가사들을 보십시오. 전부 다 그렇잖아요. 소외된 자, 상처받은 자, 아픈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노래가 끝까지 남아서 아직도 우리 마음을 적시는 노래가 되잖아요. Bridge over troubled water, 그렇잖아요.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이런 노래는 몇십 년 동안 아직도 우리 마음을 잔잔하게 하면서 우리를 위로하잖아요. 왜? 아픈 사람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You got a friend라는 것, 당신은 그 친구가 있습니다. 이런 노래 여러분 잘 모르신 노래일지라도 이런 노래들 전부 다 뭐예요? 낙심자에게 내가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겠습니다 하는 노래 아니에요? 한국의 노래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왜 그렇게 히트를 쳤어요? 왜?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어떤 소망을 나누는가? 자유케 하는 소망을 나누는 겁니다. 자유자로 살아가는 것이 소망입니다. 오늘 18절로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18절로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렇죠? 신앙은 뭐예요?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자유하지 못한데 누구의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까? 소망이 되질 않아요. 내가 갇혀 있으면. 먼저 우리가 자유자의 모습을 돼서 그 자유자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 때 그 소망을 주게 되고 자유케 하는 소망을 주게 된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 스스로 근심에 가득 차 있고 우리가 스스로 편견에 가득 차 있고 우리 스스로 열등감에 가득 차 있으면서 전도하면서 교회 흉을 보고 있으면은 교회로 전도가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얘기가 너나 잘하세요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묵상과 기도로서 머리 가운데 들어온 지식이 가슴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행함이요,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열등감, 좌절감을 정말 복음으로 벗어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희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 자신 명품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명품 교인이 되셔야 돼요. 명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큰 교회는 못 되죠. 적은 교회죠. 그러나 우리가 나아갈 바는 정해져 있어요. 명품 교회가 되면 됩니다. 명품 신앙이 되면 돼요. 신앙 자체가 명품 신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자석처럼 사람들을 끌어모으지 못해요. 우리 자신이 명품이 아니면은 절대로 남을 끌어당기지 못해요. 우리 교회가 명품. 그래서 작년도 구호가 자랑스러운 교회를 정한 이유도 우리가 매그넷 같은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그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올해도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뛰는 교회가 될 이유가 어디에 있냐? 명품 교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항상 얘기가 나오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왜 그래요? 사자굴에서도 벗어난 자유를 전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이 닥쳐도 자유자의 삶을 산 사람,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쁨과 소망의 근원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요, 소유한 것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근심이 되는 때가 많아요.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부탄이라는 나라 여러분 아시죠? 부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렇게 스탄 나라들 있는 중에서 조금 떨어져서 네팔 이쪽 근처에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몇 년 전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엔에서 발표한 행복지수 넘버 1이었어요. 그때 그 나라 GDP가 얼마였냐면, 개인당 소득이 얼마였냐면 몇백 불뿐이 안 됐어요. 몇백 불. 근데 행복지수 넘버 1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그 개발이 돼가지고 개인당 GDP가 3,000불인가 4,000불인가를 뛰어올랐답니다. 행복지수가 82로 떨어졌어요. 아이러니한 얘기 아닙니까? 아이러니한 얘기 아니에요. 소득이 많을수록 오히려 행복해야 되는데 소득이 많을수록 행복지수는 떨어진 것을 부탄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카자흐스탄의 가라간다에 가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탄광촌에서 사람들인데 그때 복음을 전하러 거기 들어갔는데 그래도 예수로 말미암아 소망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거기가 천국이에요. 거기가 천국입니다. 바알과 실라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빌립보 감옥에 gat혀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잖아요. 환경이 그들을 억압지 못했지 않습니까? 자유자로서 그들은 그 착고에 맞고 매를 맞아가면서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때 그 노래는 얼마나 신비했을까? 그 노래 부르면서 그걸 듣고 정말 감옥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도망간 줄로 알고 있어서 간수가 자살하려고 할 때 죽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하고 말했을 때 간수는 얼마나 놀랐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당신이 누리는 그 자유, 당신이 누리는 그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한마디 하잖아요. 이게 전도라. 이게 어떤 종류의 감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종류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환경 감옥도 있을 수 있고요, 질병 감옥도 있을 수 있고요, 인간관계의 감옥도 있을 수 있고요, 근심의 감옥, 마음속 깊은 곳의 감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자유 주시는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자유 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자유자가 됐을 때, 그리고 이 노래를 하십시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죄에 시달렸으나 나는 이제 돌아왔네. 내게 자유 주시는 주님께. 이 노래를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전도가 저절로 되는 겁니다. 한 분의 자유자의 모습이 있어요. 그분은 장애인 성악가인 최승원 씨입니다. 미국에 이민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뉴욕에 살던 사람이라서 제가 더 관심이 갔던 사람이에요. 뉴욕 타임스에는 뭐라고 그분을 소개했냐면은 황금의 목소리를 가진 코리안이다. A Korean singer with golden voice라고 소개를 했어요. 뉴욕 타임스에서. 근데 이 사람이 감옥과 같은 여건에서 살았어요. 4살 때 소아마비가 걸려가지고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어요. 10초를 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비참한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했고요, 중학교 3학년 때 돼서야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그가 노래를 잘한다는 그것 때문에 천사의 노래 찬송을 하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느끼고 시작한 것이 찬송이 그의 치유가 되고, 찬송을 하면 할수록 자유자가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연약한 신체는 아무 제약도 주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어딜 들어가냐면 일반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공부를 제대로 못했고 음악 레슨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무슨 신학대학에 어떤 종교음악과를 해서 음악 공부를 하다가 한양대학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음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와가지고 맨하탄 음대로 유학을 와가지고 이민 온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제대로 그 장애인으로서 제대로 발 뻗을 수가 없으니까 미국에 온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스승을 만났는데 이 스승이 기가 막힌 사람이라. 난 장애인인데 뭐가 장애인인데 걱정하냐 하면서 그를 인커리지 하면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콩쿠르에 출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993년도에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콩쿠르에 그가 3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그가 출전을 했습니다. 그가 단 15분간도 서 있을 수 없었던 그가, 그리고 4살 때 그때서부터 기저귀를 차고 식물인간으로서 살았던 그가 서가지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콩쿠르에 나가서 제가 서 있을 때 꼭 저와 동행해 주세요. 저를 써주세요. 제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나이다. 이 기도한 거 외에는 다른 게 없었어요. 근데 이 형제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최승원 형제. 그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 희망의 지팡이를 짚고 이 노래를 해가지고 그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콩쿠르에 우승을 하면서 1등을 했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한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앞으로 플래시도 도밍고하고 파바로티와 나란히 서서 노래를 할 한국의 그레이트 테너라고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어떤 종류의 감옥에 있든지 감옥서부터 뛰어나오는 자유함을, 그걸 누리고 나누는 것이 전도예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어떤 소망을 전해주느냐? 성령을 전수하고
은사를 전수하는 소망입니다.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성전에 서서 백성을 이제는 가르치는 거예요. 파워풀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전도 세우기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그대로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선물을 나만 누린다면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저는 목사이지만 제가 전하는 메시지, 제가 전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들 여러분이 똑같이 하기를 원해요. 똑같이 하기를 원해요. 할 수 있기를 원해요. 저 혼자 누리는 그러한 성령의 은사라면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공유해야지만 그것이 온전한 주님의 은사가 됩니다. 내게도 가능하니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하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그럴 때 우리에게 내일이 있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력적인 교회, 정말로 끌어당기는 교회가 되려면, 명품 교회가 되려면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것을 앞으로 만들면 됩니다. 사람들은요, 뭔가 특별한 곳에 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데에 belong, 그런 데에 소속되기를 원해요. 아주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1973년도까지 미국의 모터사이클 있죠? 이 오토바이 있죠? 오토바이는 할리 데이비슨이 78%, 80% 이상 정말 할리 데이비슨이 모든 시장 점유를 했습니다. 오토바이 시장의 모든 80%를 점유했어요. 왜냐하면 1969년도에 잭 니콜슨이라는 영화배우 여러분 아시죠? 잭 니콜슨이라는 영화배우 아시죠? 그 사람이 나온 이지 라이더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 후에 할리 데이비슨은 미국 모든 남성들의 로망이 됐어요. 그리고 1948년도에는 헬스 에인젤스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거는 말론 브란도의 위험한 질주라는 영화였어요. 거기도 그걸 타고 나왔는데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그 오토바이가 뭐냐면 반항의 아이콘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깡패들, 이런 사람들, 좀 이렇게 등치가 이렇게 큰 사람들이 전부 타고 다니는 깡패 이미지가 있는 그거에 됐고 아주 러프하고 터프한 남성들의 로망이 된 것이 바로 할리 데이비슨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 오토바이가 미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오토바이가 들어오면서 뭐가 들어왔냐면 야마하가 들어왔고요, 혼다가 들어왔고요, 스즈키 오토바이가 들어오시면서 하나하나 조금씩 훨씬 싸니까 조금씩 시장을 뺏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혼다가 뭐라고 타이틀을 써붙이면서 광고를 하기 시작했냐면 You meet the nicest people on Honda, 이걸 붙였어요. 너는 오토바이 탄 사람들이 전부 깡패처럼 보이지 혼다 탄 사람들은 nice people이 탄다 하는 캠페인으로 붙여가지고 아주 획기적인 그러한 광고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켓 시야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리 데이비슨이 마켓을 전부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다시 반등하겠냐, 다시 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시 뛰는 할리 데이비슨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면서 고민하면서 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HOB 프로그램이에요. HOB 프로그램이 뭐냐면 할리 데이비슨 오너스 그룹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할리 데이비슨의 오너들은 전부 등록합시다. 우리는 할리 데이비슨의 자부심, 긍지를 다시 되찾으셔서 합시다 하면서 HOG에 가입하십시오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HOG에 가입하는 사람들에게는 디스카운트도 시켜주고요, 그리고 서비스도 해주고요,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다시 반등하면서 지금 30% 이상 할리 데이비슨이 마켓 시ェ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가득한 교회의 미래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바운딩 처치, 정말 다시 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우리가 매력적인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 이런 면에서 우리 자신이 명품 신앙이 되고 명품 교인이 되고, 저는 명품 목사가 되면, 저는 원래 좀 명품이죠. 여러분 스스로가 명품 교인이 되면은 그건 나가서 뭘 하고 자시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대로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전도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뤄나가기 위해서 9월 달부터는, 이번 여름에 하면 휴가 시즌이니까 많은 분들이 여행도 가고 뭐도 가고 뭐도 가고 하니까 그걸 제대로 못하지만, 이제는 예배 끝나고 나면 바로 45분간 쌈박하게 정말 성경 공부하고 식사하고 성경 공부해가지고 그걸 삶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자꾸 하면서 우리 스스로 명품이 되어가는 과정을 거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저는 I'm sure, 저는 아주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한 해를 거치면서 다시 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 안에서 정말 기대를 갖고 주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